가졌었는지 모르지만 어제 새벽 말씀에 몇몇 분들이 동일하게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 세상에서 그보다도 상처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분의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려가지고 앞도 못 보게 하다가 그만 또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겁니다. 앉아있는 예수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어요.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이 손바닥으로 뺨을 내리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장면들이 마지막에 소재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손하면 남에게 인정을 받고, 관대하면 사람이 그에게 무엇인가 맡기고 싶고, 그리고 민첩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은혜를 베풀면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린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민첩하게 움직이면 성공한다는 거죠. 느릿하고 그래서 무엇이 돌아가는 거 어떤지 모르고 그러면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민첩하게 재발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면 주변에 언젠가는 사람이 슬슬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손하면 사람이 인정을 하는, 그리고 관대하면 무엇인가 내가 맡기고 싶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네요. 오늘 예수님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본문 속에서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된 것을 봅니다. 세상의 말 가운데에서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침묵이 금인가? 그러나 성경은 전도서의 지혜로운 자의 말에 의하면 잠잠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말할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7절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명언과 격언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침묵은 금이다 그랬는데 전도서는 하나 더 붙이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말할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침묵이 언제나 금이 되고 그리고 웅변이 언제나 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침묵할 때가 있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럼 어떤 데 침묵을 했고 어떤 데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잘 듣고 때로는 침묵할 때는 묵묵히 침묵하고 때로는 이건 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말해야 될 것을 구별해서 말해야 되는구나.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침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이 침묵의 장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에 최고의 의결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의결 기관은 사실은 사형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그들이 지금 사형 선고에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사형 선고를 다 해놔놓고 보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밤에 지금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소문이라는 것은 우습습니다. 언젠가 누구 입을 통하여서 그 일이 알려지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에게 해가 다가오고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특별한 죄가가 없잖아요.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자기들의 손에서 결정이 되어서 사형이 집행됐다면 나중에 후환도 두렵다는 겁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는 반드시 로마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세워서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유대인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되고 유대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형 선고를 하고 나니 그들도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뒷마무리를 하자.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로마 법정에 세우자,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자, 그런 책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모든 불법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내들인 공식적인 이 집회는 성전 뜰 가운데에 돌로 깎아놓은 그 방만 유일하게 거기에서 이런 일들을, 또 이런 내용을 사내들인 공회가 열릴 수 있는 장소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가야바, 대제사장 일을 대신하고 있는 이 가야바의 이 법정에, 즉 법정이라 명명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사저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앞에서 침묵하더라. 또 야간에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침묵하더라. 그리고 이 과정에 사내들인 과정은 전 회원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합니다. 70여인이 이야기하면 최연소에서부터 최연장자에 이르기까지 할 말을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전혀 물어보는 것이 일방통행이죠. 그렇게 해서도 결정을 합니다. 사형이 판결이 되고자면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 밤에 최소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런 일률적인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 계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 악한 꾀를 이루려고 하는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경험 많이 경험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나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다투려고 악을 꾀하려고 할 때는 그저 다툴 이유가 없고 침묵하는 것이 이게 아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많고, 또 사회생활하다 보면 참 그런 거 많아요. 의도적으로 다가와 다투려고 해, 싸우려고 해.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침묵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다투다 보면 사상자가 일어나고 불상자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큰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후의 후유증이 더 크다는 겁니다. 침묵의 후유증보다도 다툼의 후유증이, 상처가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때 침묵이 훨씬 더 후유증이 적다. 그럴 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그럴 때는 침묵하자. 그럴 때 그 후유증이 훨씬 더 무마시키기 쉽고 오히려 훨씬 더 간단하고 심플하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는 침묵으로 이깁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 본문을 제목을 뭘지 할까 계속 지난주부터 한 주 전, 2주 전부터 제목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거든요. 2주 후의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묵상을 들어갑니다. 항상 겹치게끔. 그런데 이 침묵이라는 이 단어가 말씀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침묵의 행진을 하는 침묵입니다. 자, 침묵. 오늘 그러한 모습을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의 묵상이 탁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침묵의 행진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호와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멋진 자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ABC 중에서 먼저 나와야 될 것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ABCD라면 C부터 배우지 말고, 말하는 것부터 배우지 말고 침묵을 배우고 말할 때를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또 예수님이 어떨 때 침묵하느냐? 거짓 증거 앞에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날 어제 묵상한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듣고 있다가 정인으로 딱 나서가지고 거짓 증인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4월 만에 짓는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거짓적인 것이죠. 성전을 헐겠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손으로 헐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흔다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성전을 헐고 4월 만에 새로 짓는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멀쩡한 예루살렘 저거로 자기 손으로 흔다니 하면서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뒤집어 씌우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손으로 흠는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녕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 증거하고 거짓 부름하는 데서는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거지만 그게 아니야. 뭐도 막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오히려 그 항변이 오히려 나중에는 항변이 거짓처럼 보이는 겁니다. 진짜 강하게 항변하는 것은 오히려 그 속에 내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서 나도 그 중에서 거짓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항변하다 보니까 나를 방어해야 되고 방어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서 그 속에 거짓이 포함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 앞에서는 예수님은 침묵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배워야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참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모범된 모습을 아주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인 거짓 앞에는 침묵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의도적인 거짓. 괴로울 때 주님이 이렇게 곤욕을 당하면서도 주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침묵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에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할 때가 언제였던가 하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할 때 오늘 보니까 갑자기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침묵으로 읽어나간 예수님이 오늘 62절에 가보니까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딱 이 질문에 예수님은 62절 딱 가보다 보니까 내가 크니라 그렇게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니라. 그러면서 말까지 덧붙여요. 뭐까지 덧붙입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덧붙여요. 여기는 덧붙일 말이 있고 그리고 침묵을 깨트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떨 때 주님의 침묵을 깨트렸는가? 여기서 나는 누구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종종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오늘날 예수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누군 것이다. 이 표현. 또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이런 표현들을 주님은 종종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정을 짓잖아요. 우리는 다 인간은 그럴 것이랍니다. 인간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똑같은 표현합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그렇지만 영락없이 무너진 존재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도 동일하게 나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변치하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표현, 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진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마라.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행정적인 것으로 부딪히기 싫다. 조금 양보하면 되는 것이고 대화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 것이다. 어쩌면은 그런 쪽에 좀 물렁물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 성격이 아닌데 제 아내가 항상 그러더라고요. 당신 성격 진짜 많이 변했다. 어떻게 그렇게 다 그렇게 조용조용하고 그러냐. 옛날에 당신이 아니야. 맞아요. 부딪힐 일들은 그저 침묵하고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조용조용한 게 좋고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목숨을 걸 거야. 진리 앞에서. 진리를 부인하는 데에서는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데에서는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거기까지 거치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다시 할 죄인 주다가 그렇게까지도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침묵합니까? 이 진리를 어떻게 침묵합니까?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질문하고 진리를 묻는 이들에게는 당당히 이야기하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왜 쭈삣쭈삣 그러십니까? 당신 예수쟁입니까? 교회 갑니까? 머리 찌끄찌끄 끌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예수쟁입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나라의 왕 예수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 믿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인을 숨기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침묵할까요?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묻지도 않은 대답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 수천 년이 지나도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자가 이렇게 오면 너희가 보리라. 에고의 에임이 바로 이 선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를 주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침묵하면 이기는 겁니다. 침묵이 이기는 거예요. 조용조용하는 거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선포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되어 있어요. 반대. 진리는 선포하지 못하고 따불고 있고, 이기지 말아야 될 침묵할 때에 침묵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침묵과 말, 언제 침묵하고 말하는가, 이 이야기를 가슴에 잘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지간하면 침묵하고 갑시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당당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